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2020년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어쩌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단어 아닐까. 아무튼 2020년은 코로나19와 우리가 만난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친구 삼아서 잘 다독거리며 우리가 보내가셔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2020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맞이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40년을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변경되어지는 것들은 그저 광야, 매일 그냥 바라보는 거기가 거기 같은 똑같은 일상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지나고 그 광야의 삶을 감사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광야에 변한 것 없고 매일 똑같은 것 같아 보이는 광야의 시간에서 달라 보이는 한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광야와 가나안 땅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제 요단강 편 동쪽, 요단강 편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온 다른 그 땅, 여러분 지금 요르단이 있는 그 땅은 보기에도 푸르르고요, 보기에도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이제 보함직한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셨고, 건너간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을 이제 12개의 흰 돌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우리의 고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에도 도우셨다, 이 고백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왔다, 이 고백이 나오시나요? 여러분의 고백이 앞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과 걸어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다윗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추수감사, 어떤 말씀, 어떤 또 의미의 이야기일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그러면 뭐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줄을 이루고요, 추수감사 메시지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7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아주셨다, 이 말씀으로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보면서 열매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모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절기, 그 고백이 있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고백될 언어가 있음에 우리 오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그의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역경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속에 골리앗도 만났습니다. 다윗이 더 소년이었을 때는 사자도 만났습니다. 곰도 만났습니다. 곰하고 사자하고 다윗이 한 1대1로 싸웁니다. 누가 봐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내가 곰도 이겼습니다. 내가 사자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겼을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자를 만날 때에도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곰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곰도 이기게 하셨고 사자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말도 되지 않는 돌멩이 하나로 적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쫄보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긴장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위축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 1년 여러분의 삶의 역경의 연속일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여러분의 고백되어질 단어가 있다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은 누가 정한 것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언제 할까? 내가 언제 감사하지?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감사를요 조건 따라 하려고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은요 누가 정했냐고요. 내가 이때는 감사하고 이때는 감사하지 않을 거야. 누가 그 조건 정합니까? 우리가 그 조건을 정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감사를 정하고 기준에 맞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맞으면 불만하고요.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평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올 1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음이라면 오늘 내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1년 우리 새희망교회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교회 존재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조금 더 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한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다 보시면 감사한 시간들보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씁쓸한 쓴잔의 그 쓴자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꼼짝 못할 족쇄로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르밧 과부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편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꼼짝 못하죠. 그거 외에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딱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했다고요. 앞뒤 설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왜 왔냐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 당신은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나 먼저야.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난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어쩌면 사르밧 과부보다 더 잘 먹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지가 훨씬 잘 먹었을 것 같아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상의 남은 음식들은요, 떡도 있었을 거고 고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료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마르려고 했던 음식은요, 일단 음료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걸로 끝이에요. 어떤 떡인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곡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달콤한 건포도라든가 호두라든가 땅콩이라든가 우리가 입에 딱 넣었을 때 고소하다, 달콤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맛 없는 그냥 떡 한 조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원망보다는 해보자 라고 하는 용기와 순종으로, 더 나아가 사르밧 과부의 생각에 이 생각이 불현듯 든 거 아닐까요? 내 인생은 이렇게 떡 한 조각, 맛없고 정말로 그냥 퍽퍽한 이 떡 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 인생의 마지막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새희망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 협력교회를 섬겼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희망교회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한 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선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사르밧 과부는 몹시 감사하며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부엌의 부흥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사르밧 과부의 부엌의 행동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 떡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밀가루, 똑같은 기름 몇 방울인데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떡 한 조각 화덕에 넣고 그것을 그냥 하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손길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여러분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떡 조각 두 조각은 세상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맛있는 떡, 가장 맛있는 빵 한 조각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실 때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한 자락이, 찬송하는 한 곡이, 말씀을 묵는 한 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의 나홀로 부흥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새희망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찬송 한 곡에서, 기도 한 소리에서, 그리고 말씀 한 절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고 수적인 부흥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이 처량한 신세가 되어 동이 터오는 그 이른 새벽에 배를 몰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둘러서 빈 그물을 땅으로, 육지로 던지고 그것을 탁탁 털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아침을 맞이하며 이웃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많이 잡았냐고 물어볼 것이 뻔합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물어보는 소리가 오늘은 듣기 싫어요. 어제까지는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잡았어요, 조금 드릴까요? 이거 반찬해서 드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인심도 후하게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인 거예요. 오늘은 정말 누구 만나기 싫습니다. 은둔자가 되고 싶고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다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어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평소보다 더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사람들과 안 부딪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눈치라고는 일도 없는,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눈치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들고 여러분의 그 숨고 싶은 인생 속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배를 빌려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빌려달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좀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빈배만 가능한 일이 빌려주는 일이더라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물 정리하고 그 잡은 고기 또 작은 포트에 옮겨 담고 사람들과 흥정하고 시간이 없어요. 배를 빌려드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빈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대가 누구인지 아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가서 배를 빌려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지난밤이 어땠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었던 부끄러운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갔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못 잡았구만. 빈대만 빌릴 수 있으니까 빈대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하셨다. 아, 베드로 지난밤 꽝이다. 이런 이야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성격대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배를 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대로가 그물을 내리라는 지시에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태연하게 합니다. 이게 멋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에 어젯밤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젯밤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의 납득할 수 없는 그 이야기 속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하지요. 업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시에 베드로는 왜 순종으로 행동한 것일까? 여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업으로서 예수님의 질문은 맞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 한낮에 그물을 내려라, 안 잡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행동에 베드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치 없이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뜬금없이 찾아오신 참 좋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업으로서는 엉망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으로 대한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나갈 때 빈배였지만 돌아올 때는 두 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축복과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거론하고 이유를 바라보고 이유를 계산하는 사람은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만 숨쉬게 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공기를 다 뺏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쪽에 양털에게만 이슬을 내리게 하셨고 메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약에 공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람 수두룩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오늘 교회 속에 여러분 찬송소리보다 곡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 안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햇볕이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사람에게만 계속 내리고 햇볕이 비추고 예배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기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해가 하나도 안 비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햇볕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기브온 산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달을 멈추게 하셨거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햇볕은 예배를 잘 드리든 잘못 드리든 여러분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최소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옳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역경 속에서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경 속에도 고백할 언어 감사,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역경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냐?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언급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딱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언급되어지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받고 종을 도와주어 양민이 되게 함, 다시 말해 양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양반만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양민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과거를 못 본 거지, 양민도 여러분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면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노비가 양민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고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냐면 오늘 우리의 역경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우리를 역경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뜻하는 바와 그것이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의 유익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삶에 적용되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속량받았다가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음식을 베풀어 주면 내가 굶주림에서 속량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파서 약을 먹을 수 없는데 내가 그 누군가가 내게 필요한 약을 주어서 먹고 건강해졌다면 그 사람이 나를 속량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속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았던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보아스가 속량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속량하여 주는 이 속량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량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과의 관계에 적용될 때 비로소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용어는 죄와 속죄에 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중요한 용어들 가운데 하나이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속죄라고 하는 말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량의 은혜가 제한적일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생활에 관련되어져 있다면 이 속량이 언제 끝날까? 제한적이다. 속량이 제한적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늘 고민하며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한 속량하심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절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여러분의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여러분의 여건을,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량하심에 과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속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영원하시고 제한이 없어서 땅끝 가보지 않은, 앞으로도 발견되어질 수없이 많은 그 미지의 땅들도 하나님은 속량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지역을 위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라고 결론으로 말씀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2020년에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도 인자하심을 통한 속량하심의 영원함을 큰 물고기를 통해 행하신 것처럼 감당할 능력과 때로는 피할 길의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이 13절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속량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리고 제한하지 않으시니 당신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2020년 우리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우리를 이렇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한마디,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수혜자이다. 나는 2020년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받은 수혜자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의 끝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경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려고 말씀과 기도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뜨겁게 누리며 속량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줄 수 없어서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너의 형제들을 더 굳세게 믿음 속에 세워라. 우리 세임한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임한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내어놓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세임한교회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형제 교회들을, 형제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세워가게 하시는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의 불안함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보낸 2020년의 시간입니다. 또한 여전히 이러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2020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낸 10개월보다 남겨진 2개월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영적 성숙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이제 다윗은 3절을 통하여 말씀의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 갑니다. 3절은 아름다운 결론을 의미하고, 또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며 미래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으로 언급되었냐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며 우와, 저 땅이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닌데, 그 땅이 아닌데,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저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 땅이 될 것이다, 네 땅이다 축복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 어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닌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사면 천지가 광야일 뿐인 그 땅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과 그리고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18절까지 쭉 가시는데, 18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선물로 받고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빼앗겼다니까요. 좋은 땅 날 거 안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 선물로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거 남의 것 됐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형편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남북은 각 지방으로부터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쪽만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만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동서남북 다 너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고 그 좋아 보이는 곳만 내 것 삼으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혈안이 되어지는 이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소유하는 넓고 여러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체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각 지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유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각 지방이 가진 다양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아지는 축복입니다. 성경 3절에 모으셨도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서남북의 각기 다른 장점들을 하나님은 한 곳에 모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께로 무릎 꿇게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을 축복하신 겁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불안함이 아닌 영원한 소유가 되는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얻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진짜 결론 우리 함께 이제 맺어가죠. 추수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추수는요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추수는 같이 하는 합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오늘 이 추수감사를 생각하며 세 가지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가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 새희망교회 성도들이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연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슨 열매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결단과 희망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의 절기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삼으셔야 되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더욱 큰 열매를 향해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